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보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뒤로 지나가시게 되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가 어떤 지역인가? 여리고는 통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통로 지역이라고 하면 수원, 대전, 또 원래는 지금은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그게 안 되지만 서울, 그러니까 한양도 통로 지역이죠. 중요한 통로 지역. 그리고 개성도 통로 지역일 것 같고 평양도 통로 지역이에요. 또 북한에 있는 신의주 이런 데도 통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려면은 거기에 한번 모이는 지역이 있는데 여리고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리고는 굉장히 땅이 좋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자나무를 비롯해서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거기 꽉 차 있었대요. 아주 희귀한 나무. 제가 영어로 보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발살 나무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발산밖에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게 과일이래요. 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고 교통이 좋으니까 또 과일이 특이한 것이 많다 보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망고 먹을 수 있잖아요. 좀 비싸서 그렇지. 망고스틴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세부에서 망고스틴 비쌀 때 코스트코보다 비싸요. 코스트코가 쌀 때는 제일 쌉니다. 물론 쌀 때는 세부가 훨씬 싸죠.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됐어요.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과일의 왕이 뭔지 아세요? 두리안. 그래서 부부가 같이 좋아하거나 같이 싫어해야 하는 두리안. 근데 제가 아는데 우리 교회 어느 부부는 아내는 두리안을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은 너무 싫어. 이거 곤란해요. 그 정도로 강한 냄새 두리안. 근데 과일의 여왕이 망고스틴이래요. 그래가지고 영국 여왕이 못 먹어본 과일이다. 그 정도로. 왜냐면은 그 당시로는 선박으로 운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냉장 시설도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못 먹어본 과일이라고 굉장히 해놨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어렸을 때 그랬죠. 나도 못 먹어봤는데 나중에 내가 먹을 일이 있을까 했더니 커도 못 먹겠더라고요. 애들 주느라. 근데 이런 과일들이 있는 곳은 그때 당시는 아무리 부자여도 자기가 사서 돈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가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족들이라든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휴양지를 가는데 휴양지의 조건이 첫째는 날씨가 좋아야 된다. 둘째는 음식이 좋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과실수가 많이 있고 거기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귀족들, 왕족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들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있고 정원을 가꾼 흔적이 있고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그리고 경마장이 있어요. 그리고 왕족들이 기거하던 그 저택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또
연극을 같은 것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연극을 했는지 연설을 했는지 그런 대형 극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골 동네가 아니라 당시에는 굉장히 발달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많은 것을 해내는 곳이었어요. 많은 일이 일어나는 곳. 자, 이런 곳에는 이제 좀 아이스럽지 않은 얘기인데 이런 데 돈이 모입니다. 이런 데 돈이 모여요. 장사하려면 이런 데 가야 돼요. 그리고 출세하려고 해도 이런 데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여리고의 세리장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이 사람 거기서 제일 무서운, 돈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세리거든요. 세금 걷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막 뭔가 수익을 내면 항상 뜨끔한 게 삭개오. 저 사람 혹시 삭개오 끈앞으로 아니야? 내가 이번에 5억 원을 벌었는데 한 1억 원 번쩍해야 되는데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발전된 물물을 볼 때 물론 추측이긴 합니다만 거의 확실한데 돈도 많았을 것이고 그 부유한 왕족들이 누리는 그런 호화로움도 자기가 누릴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이번에 잔치할 때 꼭 삭개오는 불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는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완전히 소위 상류층의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맛있는 음식, 정말 좋은 접대, 그리고 자기 움직이면 시종들이 한 명씩 붙어가지고 삭개오님 하면서 뭐 챙겨주고 이런 호화로움을 즐겼겠지만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네가 민족의 배반자잖아. 남은 지금 3.1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제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민족들한테 뜯어먹으려고 하는 나쁜 놈이잖아. 이런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면 삭개오가 올라가는데 그 돈을 떠나는 순간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그래서 이 사람을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많이 누리지만 그 가운데 허무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땠는가?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았어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이게 돌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뽕나무라고 돼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외우고 있는 어린이 성가대 때 배웠던 찬양이 있습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모르세요? 좋은 주일학교는 다 가르쳤던 건데.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후렴하니까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 동지가 없나 이거? 네. 이 부분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제가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찬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보니까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안내를 해서 가보니까 뽕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중에서 또 시골 출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뽕나무는 이렇게 나무 느낌이 아니라 덤불은 아닌데 아무튼 이런 나무예요. 요런 나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나무가 아니라 요런 나무들 있잖아요. 요런 거. 그래가지고 좀 큰 것도 있지만 그 나무가 밟고 올라가면 뭐
요만큼 올라가는 느낌? 요만큼 올라가는데 나무 자체가 그렇게 모르겠어요. 혹시 또 크게 키우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나무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 5절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을 계속해 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는 것은 꽤 높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상품 중에 이 그림도 없구나. 예. 저렇게 이제 상상을 그립니다. 삭개오가 옛날 성경 뽕나무, 지금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이게 저는 안 가봤지만 여리고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름이 삭개오의 뽕나무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성경 본문이 바뀌었으니까 삭개오의 돌 무화과 나무라고 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써 있었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뽕나무과에 속한 돌 무화과 나무가 맞는데 혹시라도 여기 이제 이게 삭개오가 이게 올라갔던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씩 웃어주면 됩니다. 저 나무 수령은 700년 됐습니다. 제가 또 좀 알아봤죠. 700년 된 나무인데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런 거였다 하려고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그걸 또 감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여기 올라가고 거기서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겠죠. 이 나무입니다. 여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네 집에 오늘 자야겠다. 네 집에서 오늘 저녁 먹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가?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고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했어요. 그냥 내려왔고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근수근 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가서 먹고 그 집에서 잔다는 것 자체가 그 죄인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난 네 편이 되고 싶어. 난 네랑 같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은 많지만 민족 반역자에다가 별 볼 일 없고 나쁜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너랑 같이 먹고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누구라고 제가 여러 사람을 상상을 하다가 결국 못 잡았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신방하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거 하면 이 중에서 이제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삭개오가 딱 얘기를 한 것이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부가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잘못 거둔 세금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 갖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리고 설명을 한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저는 삭개오 얘기를 보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와! 그런데 이 우와에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가. 지금은 그런 거 통하지가 않는데 제 친구가 전도사 시절에 나름 주일학교 부흥의 그 유명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는 어떻게 어린이 전도를 그렇게 쉽게 하니 했더니 쉬워. 곰 탈 하나 쓰고 북 두들기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 돼. 계속 돌아. 그러면 다 모여. 애들이 뭔지 모르고 막 소리 나고 뭔가 신기하니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너 누구니? 어디 왔니? 그래 사탕 먹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뭐 있는데 너 뭐 좀 먹고 갈래? 요즘식으로 하면 뭐 떡볶이 잔치 이런 걸 할 테니까 할래? 해가지고 이렇게 얘를 딱 잡았어요. 뭔지 모르고 모인 사람들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지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자 관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서 넓적 엎드리고 물렀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힘든데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이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면서 자기 병 고치려고 막 모여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물론 그 고침 받은 사람은 조금 달랐을 수 있지만 보통의 이런 병 고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기도원 옛날에 이제 그 치유 사역하는 기도원 쪽에서 본 것인데 성경도 전혀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지만 거기에 치유가 있다고 하면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저는 되게 안타까워서 한 명이 이제 거기 간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지 말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만 해줬던 기억이 아직도 굉장히 있어요. 그 아픈 사람이 그냥 몰려드는 그 느낌. 또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3년 정도 배운 잘 아는 사람이다 하고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더 주변에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줄 서고 그렇지. 거긴 좀 조용히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몇 없었어요. 구원의 선포를 받은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존재가 굉장히 미미한 사람이었어요. 돈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진짜 주변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진짜 힘이 센 사람이라면 삭개오가 그렇게 나무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길가에서 눈에 띄는 좋은 자리 분명히 갈 때 사람들이 비켜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동네 어르신인데 우리 동네 유력자인데 좀 보게 해드려야지. 저기 누구시네 좀 갈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것은 많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고 본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들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가?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역시 예수님 가르침 멋있어. 진짜 속을 편하게 해주는 말씀이야. 예수님 모습만 봐도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쫓아는 가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오는가?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뭐 그런 분이겠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것도 한국 교회랑 너무 비슷하구나.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수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오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심한 때는 그 중에 반이 교회 가는 사람일 때가 있고 어떤 특정 노선을 타면 다 그 교회로 가는 버스도 있어요. 내리면 다 그 교회예요. 같이 버스 탈 때 남이었는데 버스에서 들어갈 때 같은 문으로 들어가요. 되게 민망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자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제가 이제 집회 같은 데 가서 몇 번 저는 시험에 또 잘 듣는 사람이기도 한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자세를 보고 제가 굉장히 시험에 든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자기들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곳이니까 우리는 자세도 바로해야 되고 그런 분들은 꼭 이러잖아요. 모자 벗으세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쩌고 자세를 바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채워 앉고 귀걸이도 안 되고 뭐가 많아. 그래놓고는 자기는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딴짓하고 있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예배에 접하는 자세예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거 사기 아니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인들이 뭘 배우겠어? 진짜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인지 자기가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지. 가르치려고만 들고 내 앞에서 다들 좀 조심히 앉아. 내 앞에서 앞에 앉아 이 얘기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걸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도 많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데 그냥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은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습관대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나한테 중요한 다른 일 다음에 예배는 매주 있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예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예배는 조금 마음을 덜 쓰고 싶어. 내가 힘들어. 이번 주 진짜 힘드니까 오늘은 그냥 안 가요. 오늘은 좀 그냥 늦게 가버려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보다는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쉬기만 할래. 저는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는 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때 제일 티가 나는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티가 팍 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요, 애들이 조금 달라요. 애들은 당연히 말썽 부리고 장난치는 아이들인데 부모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교회하고 부모님이 그냥 습관을 따라서 한번 모이러 가는 그 장소에 가는 애들하고 애들이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니까 나중에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철이 들기 시작하면 신앙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안 생겼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그 믿음 없는 가운데 자랐으니까 자기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만약에 나한테 이번 주간에 어디서 1,000만 원 좀
이왕 말로 하는 거니까 좀 세게 한 2억 원 생긴다 쳐봐요. 그러면요 다음 주에 얼굴이 달려져서 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2억 원이 생겼는데 막 자랑하고 싶고 입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저 드디어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이 2억 원보다 훨씬 가치가 적은 거죠. 죽을 상이에요. 힘들어 죽겠다고. 나 힘든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관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서류상에 쓰여진 얘기일 뿐 나랑은 관계가 없는 얘기.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은 그런 서류상에 쓰여진 얘기지 나랑은 관계없는 얘기. 지금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멋진 표현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교회 다니는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살이도 힘든데 플러스해서 교회 생활 하나 추가가 된 것 뿐이에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자꾸 뽕나무라고 나와서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콜링을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이리 와. 급히 즐거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을 꼭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우리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시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누리고 그러므로 그 응답과 실체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